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교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도하자 그러니까 교도하겠습니다. 이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너희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변선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 위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대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기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결에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편 50편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성가대의 악장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다윗의 성가대 악장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집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그걸 수집을 가지고 그걸 찬송의 가사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시편 73편부터 이제 83편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러한 가사의 내용들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찬송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다윗아, 그는 이 아삽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내용과 같은 이러한 시편도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을 그 중에 제일 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이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닮은 형상의 이러한 사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예배가 무시되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은 아벨을 두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벨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연락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아벨을 시게 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 대신에 셋을 두셔가지고 그러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특장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욱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국가 중에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만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델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사람을 본받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모델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시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12지파니까 거기 1만 2천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이 12은 완전한 숫자고 1000은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저들의 완전한 숫자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각 나라, 족속, 방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본래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6일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를 이루시나 하는 것을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버려진 자들, 이 형편없는 죄악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듯이 이 빛으로 시작된 이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고 빛 가운데 새로워진 이러한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재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희생 제물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짐승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성되게 하는 이러한 섭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짐승,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짐승을 드리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희생 제물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본래가 하나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모델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여호와의 정하신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짐승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 그거는 속죄 제물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영적으로 담고 드려지게 되는 제물이에요. 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이제 화평함과 가까워지나 감사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하는 차원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짐승을 받기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희생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분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래야, 죄가 없는 것이래야,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짐승의 피가 드려지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이러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택한 백성은 그 피의 언약으로 이제 맺어진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게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영으로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공동한 이 시편 50편 말씀에서도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는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드리는 것보다가 끝나는 난 다 했습니다, 이런 그런 제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이렇게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이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다.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을 책망하십니다. 이 악인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말하나 하는 것을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알게 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메시아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건 이스라엘 말이지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때의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로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도둑과 연합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도둑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도둑질을 할 수 있지만서도 사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소유를 가지게 하고 그러시는데 그냥 놀고 먹으면서 뭔가를 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세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이런 정당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어 거두고 그런 것을 탐내가지고 한순간에 자기 것으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도둑은 이건 여호와의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둑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이에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우리가 유심을 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하는 자가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은 본능적인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무시하는 짓밟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 간음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심의 우상을 숭상하는 것,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상숭배하는 것, 이거 영적인 간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간음 그것도 악한 거고 영적인 간음 그것도 악한 것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 간음이 노골적입니다. 동성애적인 거 이거 다 간음에 속하는 거예요. 불륜에 관한 이러한 일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뭐 얼마나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연속극, 이 불륜 이런 연속극 그런 걸 보면서 좋다고 그걸 또 보고 싶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건 이 세상 따라서 황폐해진 마음인 거예요.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간음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간음에 물든 세상에 살면서 이 오염된 심령 이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거짓을 꾸미는 자, 이들은 악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된 말이 많습니까?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뺐나 막 거기에 그냥 아주 몰두합니다.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첫 전화를 받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 요즘에는 이 A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또 그냥 목소리도 어떻게 변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게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에 농한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 세상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한 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사야와 같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자가 이게 악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정말 참 형편없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냥 상대방을 말꼬리를 잡고 비방을 하고 공박을 하고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비방의 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교사들 그들이 자기 아이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사들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사들이 역시 또 자살을 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러한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만 두둔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이런 학부모들 때문에 오늘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 학생들의 권위를 갖다가 너무 높여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이게 세상입니까?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이거 사실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존경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조가 정교조가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학생들이 자기 외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학생인권 조례 만들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랬는데 이 교회 말을 듣지를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나가니까 오늘 이 학교가 형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가르칠 의욕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별로 그냥 대충 시간이 때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학원에 가서 아이들은 또 배워야 될 사람들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사교육비가 많아지는 것이요.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에 속한 사람들, 악인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모두가 다 악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회개의 제사입니다. 회개의 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들은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제사가 필요해요. 예배의 순서에 회개의 시간을 갖지를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면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회개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 은혜의 사람들, 은혜를 입은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역시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럽니다. 카리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억만 죄악의 사함을 받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 위의 은혜라 그렇게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이 은혜 위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쁨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 같아요. 은혜가 카리스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억압을 수탈을 당했습니까?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뭐 창씨 개명해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 그런가 하면 그냥 일제가 이게 수탈하는데 노그릇이니 뭐 노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노그릇이 중요한 것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뺏어간 거예요. 일제가. 그뿐입니까? 징용으로다가 남자들을 잡아가게 되고 정신대로 여자들을 잡아가게 되고 그 일제가 수탈하는데 소나무 광솔까지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뺏어갔다는 거예요. 광솔, 불 붙이는 나무, 솔방울까지 바치도록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억압을 당했다니까요. 이 교회적으로는 일제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 우상 단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사 참배 거부다, 못한다. 그렇게 나가니까 이 신사 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옥에 가두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이 그냥 두 손 들고 다 점령지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선도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물론 독립투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을 외치고 뭐 그랬겠습니다만 독립을 맞이한 민족은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자유에서 오는 기쁨, 이 육신적인 억압에서의 자유에도 그렇게 기쁜데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인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들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다 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알게 돼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은사라는 말을 카리스마 그럽니다. 다 같이 나오니 여호와의 은사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달란트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바르게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교인이 되는 거지. 은사도 바르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성도 교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몸의 지체로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은사를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아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참 살아가게 하는구나. 감사가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준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또 헬라어로 뭡니까?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유카리소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카리소스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카리소스 카하고 나오잖아요. 카리스 은혜 같은 은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렇게 결국은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사실 가짜 은혜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성도들이요, 감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분노를 가지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서원의 제사예요. 서원의 제사. 여호와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비전이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벌써 주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구나. 막 이런 비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에 대한 뭔가 확신을 주시는 이런 비전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어요.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인데 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바르게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 그래서 서원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서원의 제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장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 가운데 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사명을 위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합니다.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나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말로 나자렛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주 구별된 삶을 사셨다.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예요. 이런 나실인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은 머리도 자르지를 않습니다. 뭐 포도주니 독주니 이런 걸 마시지를 않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지만 보는 것까지도 안 합니다. 이러한 이 구별된 삶을 저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생을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이 나신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구별된 삶, 그걸 다르게 이스라엘말로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을 하게도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삽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원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얼마를 가지겠습니다. 서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입다에게 당신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그러면 당신 우리나라의 대표 지도자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입다가 그런 허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가기 앞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위해서 서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하지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것이 물남동녀 외딸이 있었는데 그가 환영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웠는데, 그렇지만 입다는 서원한 그것을 좀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 같아도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딸도 훌륭해요. 아버지가 서원한 그대로 제가 죽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다른 처녀들과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와서 서원한 대로 그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도 하고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서원이 필요해요. 예배의 서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거룩함으로 서원의 제사를 이행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주님만 섬기기를 언약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제 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디데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영원한 신랑과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날이 있게 됩니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예수님과 연애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아니겠어요? 연애 다음에 결혼이 있는 거니까. 주님과 연애의 감정이 없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요, 선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아멘. 서원은 은혜와 믿음 안에서 헌신의 결단과 충성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를 향한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돼요. 서원하는 충성, 헌신하는 충성 말이에요. 이 결단하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서 충, 말씀 원자에다가 이루성자를 넣어가지고 성,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이루도록.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과 희락과 평온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1456년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벼슬을 갖다가 버리고 낙향해가지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살고자 한 그런 그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세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런 신하들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사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사나 죽으나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시고 대속의 제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회개의 제사가 필요하고 감사의 제사가 필요하고 서원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제사에 성공적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있는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